110편입니다. 구약성경 885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10편 1절부터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시편은 시편 1편. 웬만한 교회학교를 좀 다닌 짬이 있는 교회학교 출신들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편 119편 아니면 23편들을 많이 하겠는데 왜 110편이 이렇게 유명하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됐어요. 총 17번 정도가 인용된,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인용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150편 가운데 요 시편 110편이 17번 정도로 가장 많이 인용됐다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당신의 왕 되심을 증언하세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고, 그리고 왕의 시 혹은 메시아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어떤 의미에서 유명하고 중요한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1절에 보시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신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 이게 지금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말고 내 주라고 불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 이미 다윗은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본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보고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여러분 이 지점을 꼭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는 다윗이 부러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모세가 부러워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희미하게 봤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본 사람입니다. 본 적 없는데요. 왜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구약에 베푸신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어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여기서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원수들, 여기서 내 원수들 할 때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발판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고대 근동에는 정복을 딱 하면 그 발판 밑에 머리를 이렇게 조아립니다.
그래서 발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첫째, 항복과 정복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경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단을 발판 삼는답니다. 발판.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무릎 꿇어 있으면, 엎드려 있으면 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발판을 딱 놓으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지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비유를 해봅시다. 1950년 6월 25일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남침하죠. 그걸 이제 6.25 전쟁이라고 합니다. 6.25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다 보면 뭐 낙동강 전투, 영산강 전투, 각 전투에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는 질 수 없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옹이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일생을 살다가 곳곳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패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 그러나 기억해라. 너의 최후 승리는 내가 보장하고 보증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나 전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병사가 총을 들고 전장에 나가면 적군을 만나면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전쟁에 졌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넘어진 건 진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넘어졌지. 너 진 거야. 너 졌어. 너 패배한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들아, 내가 그 원수들 마귀를 내 발판 삼았다. 내가 이미 승리를 보장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지 않죠. 왜요? 나는 실패하거든요. 나는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넘어진 것이 내 신앙 전체가 실패하거나 패배한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넘어지니까 내가 실패했구나. 깊은 좌절 가운데 자꾸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밑에 마귀를 딱 발판 삼아 두셨다. 무엇을 상징한다? 정복을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발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정복과 승리.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경배와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발등상이 발판이거든요. 왕의 발을 잠시 올려놓는 낮은 의자나 도구를 발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 이것을 보다 쉽게 설명해 놓은 신약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복종, 그 다음 마귀를 대적, 그 다음 피한다. 복종, 대적, 피하는 거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 먼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자꾸 뒤바뀝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자꾸 마귀랑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마귀와 싸울 수 없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정성과 중심을 다해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딱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주권 가운데 저를 포기하고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피한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올무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탄할 때 있죠.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은 왜 이렇게 다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왜요? 네가 나에게 순복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 네가 가는 곳마다 마귀가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심지어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것이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마귀가 영적인 존재라 보기 때문이죠. 왜 나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요 라고 무릎 꿇고 경배했겠습니까? 나귀 때문입니까? 아니죠.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마귀는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왜 실패할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최후 승리는 보장됐어. 그리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복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이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넘어졌나? 여러분, 언제 넘어지셨어요? 언제 패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할 때 넘어집니다. 무릎 꿇지 않을 때 넘어지죠. 그래서 이 삶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영혼의 생채기로 가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본문으로 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이 먼저다. 자, 그러면 110편 2절. 자, 2절은 같이 한번 봅니다. 10편 110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원수들 사이에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거부감일 수 있어요. 왜요?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검투사들이 대형 원형 경기장,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알고 있는 원형 경기장 안에 탁 들어가죠. 또 다른 검투사나 아니면 호랑이나 사자, 맹수를 그 경기장 안에 딱 들여 보내놓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관중석이 있죠? 황제석에서 탁 바라보는 그 그림을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도 그 현장에 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 마, 누, 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훈련시키십니다. 거기서 마귀를 피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라고 하실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어디서 다스리신다고요? 원수들 가운데. 마귀들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 원수들 사이에서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탄할 시간에 차라리 빨리 무릎 꿇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지? 원래 힘들답니다. 뭐라고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멸하시면 돼요. 왜 다스리실까요? 마귀와 원수들 사이사이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이 있지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시느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약하게 키우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을 돌리십니까? 40년을 돌리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진입하셔서 가나안 무슨 족속? 7족속 원수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만사 형통은 아무것도 없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원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제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대 때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다 만사형통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형통입디다. 가는 길마다 막힙디다. 근데 왜 그렇다? 원수들 중에서.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전임전도사 가기 전에 신대원 3학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면접 탁 보자마자 붙고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웬걸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들어가고, 하나님 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 몰랐고 나중에 알았어요. 이곳이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될 자리였구나. 만사형통이란 아무 장애가 없는 곳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응답 받고 어디 가셨는데 자꾸 막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 왜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들 중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 원수들 사이에 누가 싹 껴있다? 우리가 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요. 주의 권능의 날. 이게 무슨 말일까?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식 때까지를 이야기한답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자, 그럴 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합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성도의 특권이죠. 거룩한 옷. 요한계시록은 이 옷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마포 옷. 성도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즐거이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한다고요? 즐거이 헌신합니다. 왜요? 이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즐거이 헌신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에게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점점 사라진다? 여러 가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뭔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내 모습을 보면 나 이거 경계해야 되겠는데? 라고 깨달으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너무 지겨운데? 그 마음이 들기 전에 빨리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즐거이 헌신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자원한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들의 마음이 원해서 헌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주의 청년들은 생물학적으로 청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서 회복되는 영혼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영혼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 공동체. 어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10분짜리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쇠퇴하는 교회와 일어서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는 봉사자가 없대요. 봉사자가. 그래서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숫자든 그것이 아니면 양이든 질이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곳곳에 자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때로는 기도에, 때로는 봉사에, 때로는 식사에, 여러모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되게 작지만 곳곳에서 이런 헌신하려고 하는 지체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4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은, 얘들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말 꽉 붙들고 너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순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넘어질까? 한숨 쉬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까?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할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얘가 오늘 얘를 한번 꼬셔볼까 하다가 그 마귀들이 홍해처럼 여러분들 앞에서 쫙 갈라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